네, 안녕하십니까. 호세아서 1장 6절.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않을 것임이라. 좀 내려가서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조금 내려가서 2장 1절.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이 호세아서를 읽었는데요. 오늘 설교 주제는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에 대해서 호세아 말씀을 가지고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그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거든요. 그 라함이 뭐냐면 어머니 모태예요. 모태. 그러니까 이제 아기 집. 우리 자매님들은 잘 아실 텐데, 아기 집. 모태, 라함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라하밈이라 그래, 긍휼은. 라하밈. 모태는 라함. 긍휼은 라하밈. 그러니까 이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모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같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특히 우리 자녀님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그 어머니의 그 모태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거잖아요. 비록 엄마가 못 먹더라도 아기에게만은 모든 영양을 공급해서 그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또 설령 엄마가 넘어져도 그 모태 안에 이제 물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아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어주고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그 장소가 모태인데 그게 라함이라는 거죠. 라함, 히브리어로. 그 라함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단어가 라하밈인데, 라하밈. 이게 뭐냐면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태하고 긍휼하고는 어원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긍휼이라는 뜻은 정말 이렇게 불쌍히 여긴다. 사랑받을 수 없는, 은혜 입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긍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함에서 라하밈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파생돼서 긍휼이라고 한다 하는 사실인 거거든요. 참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긍휼을 입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죠. 긍휼을 입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어때요? 긍휼을 입고 태어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라함, 어머니 모태, 그 아기 집 안에 있는 아기가 10개월 동안 온전한 그 어머니의 사랑과 긍휼로 있다가 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 인생은 출생부터 긍휼인 거예요. 사는 것도 긍휼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구원받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도 또 긍휼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시작은 긍휼이고 인생의 마침도 긍휼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호세아서의 이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 왕이 여로보암 2세였어요. 여로보암 왕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는 여로보암이 아니고 여로보암 2세가 활동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에.
자, 호세아하고 예레미야하고 차이가 있는데 예레미야는 남유다에 대해서 대언하는 선지자예요. 남유다. 그 호세아는 뭐냐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대언하던 선지자예요. 예.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만은 주로 책망이 많잖아요. 예. 호세아서는 책망과 긍휼이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게 이제 호세아인데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던 선지자고 예레미야는 남유다에 활동하던 선지자다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 이제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었는데 이때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게 활발을 해가지고 부귀 영화를 누리던 시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상 부귀 영화를 누리는 나라, 부귀 영화를 누리는 지역이 되면 그 다음에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뭘까요? 도덕적 타락이에요. 항상 그래요. 여러분 로마 아시죠? 로마. 로마가 정말 그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정말 그 경제적으로 영토적으로 막 부귀 영화를 누렸을 때 이제 막 그 목욕탕도 뭐 혼탕이 생기고 막 도덕적으로 막 타락하잖아요. 그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잘 사는 것만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 이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게 부귀 영화를 누리는 시기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인간이 악하니까 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던 시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던 시기예요. 이때. 그래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타락했는 거예요. 이때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 그래서 이제 그것을 비유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호세아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여자 이름이 고멜이죠. 고멜. 여기 나와 있죠. 고멜 6절에.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음란한 여자예요. 고멜이라는 여자가 음란한 여자인데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선지자인데, 응? 선지자인데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취하라 그랬다고요. 그게 고멜이에요. 그 호세아가 순종했어요. 근데 이 고멜이 다시 호세아를 떠나는 거예요. 이게 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다른 남자를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호세아, 이 여자가, 고멜이. 근데 호세아가 다시 가서 비싼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데려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자 아내로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근데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샘플인데 자,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취했는데 아내를 맞이했는데 이 고멜이 다른 남자를 찾아서 갔어요. 또 비싼 값을 지불하고 데려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너희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이게 너희들의 모습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싼 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데려오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책망과 징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다시 용서하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하는 그것을 호세아의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라. 이게 이제 호세아의 내용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먼저 보시겠습니다. 1장 6절.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여기 로루하마. 로루하마의 뜻이 뭐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빠졌으니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아. 이런 뜻이라고 로하마. 그 다음에 9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함미라 하라.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고멜이. 그래, 그 이름을 로함미라 하라. 그 로함미의 뜻이 뭐냐면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로루하마와 로함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는데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내 백성이 아니야. 이랬잖아요. 이 자체가 뭐예요? 이 자체가 징계예요. 예? 우리 자매님이 이제 오늘 같이 따님하고 같이 왔잖아요. 이렇게 예배드리러. 근데 여기 가지고 가면서 우리 자매님 딸 보고 너는 내 새끼 아니야. 넌 내 딸도 아니야. 이러잖아요. 이게 뭐 무서운 징계잖아요. 엄마가 자식 보고 넌 내 딸도 아니야. 이거는 뭐 굉장한 무서운 말이잖아요. 이 징계. 그러니까 로루하마, 로함 이 말 자체가 뭐예요? 징계예요. 하나님 버렸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 백성도 아니고 나는 긍휼히 여기지 않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생이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긍휼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받을 때 긍휼을 입어야 되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도 긍휼을 입어야 되는 인생 자체가 긍휼인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이러면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요? 인생을 그렇잖아요. 굉장히 이게 이것보다도 큰 징계가 없어요. 사실은 뭐 질병을 내리고 뭐 고통 가운데 살고 이것도 징계겠지만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나는 긍휼을 베풀지 않을 거야. 이것보다도 큰 징계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이것이. 아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지 않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살 수 없어요. 네. 근데 여러분, 참 여기 이제 이 말씀이요. 7절 보세요, 7절. 7절 시작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6절은 뭐예요? 로루하마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해.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긍휼을 베풀지 않을 거야. 이거잖아요. 근데 7절에 뭐라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로함미라 하라. 이거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야. 그죠? 근데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라고 되어 있다. 네? 그러나라고 되어 있다고요. 자매님이 이제 집에 가다가 너 내 딸도 아니야. 이렇게 딱 선포를 해놓고는 그러나 네가 마음을 바꾸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지금도 사랑하고. 이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 여러분 참 이제 우리가 만약에 6절이 6절로 끝나고요. 8절이 8절로 끝난다. 네? 제가 이해 가시죠? 6절이 6절로 끝나고 8절이 8절로 끝난다. 그러면은 이 북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이 엄청난 거죠. 응?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이 인생이 어떻게 인생을 살겠어요? 그런데 7절에 그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유다 족속을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쉽게 이해가죠? 어머니 모태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어머니 모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아기를 위해서 어머니가 어머니는 굶더라도 어때요? 그 아기한테만큼 어때요? 영양이 다 공급이 되고, 그렇죠? 어머니가 넘어져도 아기는 어때요? 딱 물주머니가 있으니까 넘어져도 어때요? 충격이 딱 견딜 수 있고, 그 보호와 사랑과 자비와 모든 영향이 공급되는 것이 뭐예요? 그 긍휼이잖아, 긍휼. 모태잖아, 모태. 그게 긍휼이라고요. 긍휼히 여겨 이렇게 됐다고. 그 다음 10절 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라.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또 뭐예요? 긍휼인 거예요.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사람이 은혜를 입는 것, 이게 긍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가장 먼저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긍휼인 거예요. 긍휼인 거예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4장. 출애굽기 34장 6절.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여기 이제 우리 개역 한글에는 자비롭고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영어 성경에는 킹 제임스 성경에는 긍휼이 많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merc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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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ciful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긍휼이 많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개역 한글에는 자비롭고 이렇게 돼 있는데 긍휼이 많고. 제가 볼 때는 긍휼이 많고라 번역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영어 그대로 긍휼이 많고 merciful.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나타낼 때, 표현할 때 가장 1순위가 뭐라고요? 긍휼인 거예요. 긍휼. 예, 긍휼. 우리 이사야서 49장 봅시다. 이사야서 49장.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근데 요즘은 이 말씀이 참 많긴 많은데, 요즘 신문지상에 보면 이렇게 자식을 버리는 사건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사람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이렇게 됐다고. 근데 이게 뭐냐면 강조하는 거거든요. 강조. 인간과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이 말이에요. 나는 결코 그렇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뭐라고요?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뭐예요? 긍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사람과 같다 다르다. 다른 거예요. 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형편에 따라서 잊을 수도 있어.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을 잊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긍휼은 사람과 다르다. 네, 사람과 다르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모태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바로 뭐냐면 긍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이다. 자, 우리 이제 긍휼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13절.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기 보세요.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응?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자, 여기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제 지금 2000년 전이라고 봐요.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인데, 세리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창녀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유대인 사회에서 그 당시에 경멸히 무시했던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들인 거예요. 네. 세리는 어때요?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어가지고 착복하는 사람이 세리거든. 그리고 유대인들이 막 경멸히 싫어했어요. 이 세리와 창녀들을. 자, 근데 보세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다 하는데 뭐가 빠져 있느냐 하면 세리와 죄인들을 막 극경멸히 여긴다는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경멸히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하세요? 불쌍히 여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을 대할 때 긍휼을 품고 대했다. 근데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하는데 하나님의 근본 성품 속성이 긍휼인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중요한 1순위가 긍휼인데 그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모양은 있는데 속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느냐? 어? 내가 세리와 창기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긍휼이다. 그 너희들은 모양은 다 있는데 왜 그 긍휼은 없느냐? 이게 그 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때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성품 그대로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긍휼을 갖고 오셨다. 긍휼을 베푸는 마음, 긍휼로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로 사람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 이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이게 심판이 나오죠. 심판. 그 심판을 이기는 게 뭐라고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그리고 유대인들이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창기들을 보면 막 경멸히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긍휼은 없는 거예요. 긍휼.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근데 긍휼이 없으니까 저런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예수란 사람이 저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네?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리와 같이 산에 기도하러 갔다. 창피한 거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기도하잖아요.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다 모양은 있는데 긍휼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다? 껍데기다 이 말이에요. 가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긍휼을 원한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게 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몰라요. 심판을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심판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긍휼 때문에. 긍휼이라는 게 정말 놀라워. 자, 우리 또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9장 739페이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9장 19절.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치사 떠나게 하시사오며. 여기 이제 연하여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연하여.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걸 제가 이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판을 제가 그대로 좀 읽어 드릴게요.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여전히 주께서는 많은 긍휼을 베푸사. 금방 이해가죠. 영어 성경 그대로 번역하면 이래요. 주께서는 연하여, 이거를 영어 성경 그대로 보면은 여전히 주께서는 많은 긍휼을 베푸사,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쉽게 이해가죠. 네. 여전히 주께서는 많은 긍휼을 베푸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느헤미야서가 9장 19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다가 광야생활을 하는데 물이 없어. 어이, 하나님 막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막 떡이 없으니까 뭐 원망 불평 이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뭐 했다? 물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옷이 휘어지지 않도록 하셨고, 그러다 또 어때요? 막 또 금성하게 섬기고,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나아. 애굽에 있을 때 그래도 막 우리가 부추도 먹었는데,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한데, 하나님 또 뭐예요? 또 물 주고 떡 주고 옷도 입혀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하셨지만, 느헤미야 9장 19절에는 여전히 주께서는 많은 긍휼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이 단 한 번 베푸는 게 아니라 여전히 주께서는 많은 긍휼을 베푸셨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다 하는 거죠. 긍휼이 크시다. 자, 우리 이제 계속해서 이 긍휼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33장 24절. 19절부터 읽어볼게요. 19절부터. 욥기 33장 19절. 구약성경 792페이지.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욥이 지금 이제 그 병 들었잖아요. 병 들어가지고 막 바싹 야유어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왜 병 들었으니까 이제 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제 막 식물도 싫어한다. 이 말은 입맛이 없다는 거예요. 입맛이 없어서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막 바싹 야유어 가고, 그냥 뼈가 막 드러나고, 네?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제 뭐 구덩이가 뭐냐면 멸망의 구덩이에 이제 던져지겠구나,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23절 보세요. 그럴 때에 만일 1000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이게 이제 좀 어렵게 써놨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면, 저 영어 성경을 좀 읽어드릴게요. 만일 1000명 가운데 하나, 곧 해석하는 자요, 그와 함께하는 사자가 있어서 사람에게 그의 올바른 길을 보일진데, 그때 그분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며 이르시되 그를 건져내어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나니. 영어성이 이렇게 됐어요. 좀 더 쉽게 이해가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가지고 병이 들었어요. 입맛도 없어요. 바삭이 아유어가요. 뼈가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멸망의 구덩이에 이제 던져져야 할 형편성에 있는 거예요, 이제. 예? 이제 멸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재자를 허락해 주었다. 구원자를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 구원자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올바른 길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베풀어 줄게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줄게. 다 무슨 말이에요? 긍휼을 베풀 거야.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줄게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자, 건져서가 먼저예요? 긍휼이 먼저예요? 그렇죠. 긍휼히 여겨서, 긍휼이 먼저라는 거예요. 긍휼을 입게 되니까 이 사람이 어때요? 건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건짐을 받게 되니까 구덩이에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가 멸망의 구덩이, 지옥으로 던져져야 할 인생이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뭘 베풀어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얻었어요? 대속물. 대속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세요? 예수님을 얻었다는 거예요. 네. 복음. 복음이래, 복음. 이 24절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 안에 복음이요, 굉장히 많이 숨어 있어요. 네, 복음.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라. 그러니까 이 복음인데, 이 복음에 관한 말씀의 시작이 바로 24절에 뭐예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이 먼저 나오잖아요. 긍휼이 여기사, 긍휼이 여기사, 우리로 말하면 긍휼을 입어서 건짐을 받아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멸망의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래요? 와, 대속물이 있구나.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 예수님이 대속물인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참, 24절에 하나님이 긍휼의 카드를 딱 내밀었다는 거예요. 긍휼의 카드. 네? 긍휼의 카드를 딱 내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데, 가자 지구 북부에 사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남쪽으로 이렇게 피난 가잖아요. 피난 가는 여러분 영상 보셨어요? 피난 가는데 여러분 이 막대기 쉬운 막대기 끝에다 위에다 뭐 달아놨어요? 흰 백기 들고 이래가잖아요. 흰 백기를. 항복이라는 뜻이 항복. 그 흰 백기 들어서 들고 있으니까 폭격하면 돼야 안 돼요? 폭격하면 안 되죠. 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었다. 우리 긍휼을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백기. 백기 및 백지. 나는 빵집인데 난 백지 딱 들고 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이란 카드를 다 내밀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백기 드는 거예요. 항복, 하나님 앞에. 예. 그래서 하나님이 대속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건짐을 받은 것이다. 자, 호세아서 갑시다. 호세아서 2장. 호세아서 2장. 구약성경 1259페이지. 호세아서 2장 15절.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계유란 말은 설득하여,
설득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마을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그 다음 잘 보세요. 아골 꼴짜기로 밑줄 거 보세요. 아골 꼴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이 아골 꼴짜기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 여리고를 점령을 했을 때 옛날에는 전쟁에서 이기면 패한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과 재산을 빼앗아 오잖아요. 그걸 전리품이라 그래요. 전리품.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고 전리품을 가졌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 전리품 중에 일부를 몰래 훔쳐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간이 몰래 훔쳐왔다. 자, 그런데 다시 여호수아가 전쟁을 또 하거든요. 이번엔 패해버려요. 여리고서 그 견고한 여리고성도 물리쳤는데 작은 성 아이성을 쳤는데 실패해버리거든요. 전쟁이 져버려요. 이게 왜이냐? 원인이 뭐냐? 하고 원인을 알아보니까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아간이 몰래 가져간 것이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아이성을 치지도 못하고 져버렸어요. 그래서 아간을 죽이잖아요. 그게 무슨 골짜기예요? 아골 골짜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아골 골짜기의 뜻이 뭐예요? 네? 환난, 슬픔, 비참, 버려진 곳. 이게 아골 골짜기예요. 아간의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 그러니까 굉장히 창피스러운 거예요. 실패, 처참하다, 환난이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15절 보세요. 아골 골짜기로 뭐라고요?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이렇게 하셨다. 네. 아골 골짜기가 이러면 어떻게 소망이 돼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아골 골짜기예요. 죄로 말미암아 벌어진 인생이에요. 우리가 아골 골짜기와 같아요. 아간의 죄로 인하여 아골 골짜기가 나왔잖아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가 아골 골짜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 같은 인생에는 소망이 없어요. 희망도 없고. 근데 우리 인생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잖아요. 왜요?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나 같은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호세아 2장 14절 15절에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이야. 어떻게 아골 골짜기가 소망이 되냐는 거예요. 긍휼 때문에 그렇다. 긍휼이 아니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역대상 21장 봅시다. 역대상 21장, 구약성경 641페이지, 역대상 21장 13절.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공부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다윗이 공경에 있도다. 내가 공경에 처해졌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무엇이 크시니? 긍휼이 심히 크시니. 여호와께서 긍휼이 심히 크시니. 그 다음 다윗이 한 말을 보세요.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아, 여러분 이거 믿을 거 보세요. 믿을 거 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비록 공고하지만
내가 공부하지만, 내가 잘못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싶지 사람의 손에 빠지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죄를 짓거든요. 무슨 죄를 짓느냐면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인구조사. 아니 인구조사 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 죄가 돼요? 그게 왜 죄가 되냐면 이런 거예요. 야, 우리 백성이 수가 얼마나 되지? 예를 들어 12만 5천 명? 와, 12만 5천 명. 내가 왕이 처음 되었을 때 7만 5천 명이었는데 12만 5천 명이 되었네. 야, 내가 이 나라를 참 잘 다스리고 있구나 하는 교만한 마음의 인구조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게 죄라는 말이에요. 으쓱하는 마음 있잖아요. 으쓱하는 마음, 우쭐대는 마음. 하나님 그걸 보셨어. 그래서 세 가지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 택해라 그랬거든. 그게 바로, 그래서 다윗이 세 번째를 택하거든. 그게 뭐냐면, 3일 동안 온영이 있게 하셨어요. 3일 맞죠? 네. 3일 동안 이 땅에 온영이 있게 해주세요. 했다고요. 3일 맞나? 맞죠? 네. 12절에 사흘 동안, 네, 사흘 동안. 그리고 3일 맞잖아요. 사흘 동안 온영이 있게 해주세요. 이걸 선택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오케이. 그렇게 할게 하고 첫날 온영을 내려가지고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둘째 날, 아니, 이틀 남았잖아요, 온영이. 근데 하나님이 하루하루는 끝내버리거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3절이에요. 내가 공경에 있도다. 이 무슨 말 이해가죠? 이 공경이란 말이. 내가 공경에 있도다 하면서 참 다윗이 이 상황에서 다윗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는데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의논하고 사람의 손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면 내가 징계를 당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여기시면 내가 긍휼을 잊고 하나님에게 내가 빠지고 싶습니다. 이 진짜 멋진 말이에요. 이게 아주 멋진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이 이 공고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화목 싶어하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고 싶어하는 긍휼을 입고 싶어하는 그렇잖아요. 그 다윗이 뭘 알고 있어요? 이런 공경과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다윗이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중심은 뭐다? 긍휼이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나는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싶어요. 내가 이거 인간적으로 풀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신앙인 거예요. 아, 여러분 어때요? 참 다윗이 잘못은 했지만 다윗의 신앙의 중심이 어때요?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바라보는 이 마음이 있잖아요. 예. 예. 내가 공경에 있도다. 우리가 이제, 우리도 구원받고 이후에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또 이 신앙을 좀 본받아야 돼요. 막 인간적으로 막 풀려가지 말고, 하나님, 당신이 참 긍휼이 크신 분인데,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풀어가고 싶습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정말 다윗의 신앙이 참 이렇게 아름답죠. 예. 잘못은 했지만, 아름답잖아요. 이렇게 풀어가는 게. 자, 우리 구약성경 시편 85편. 시편 85편. 시편 85편 10절. 이것도 우리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네. 자, 긍휼과 진리가 뭐라고요? 만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과 긍휼로 구원을 베푸신다. 이런 뜻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긍휼과 진리가 뭐라고요? 같이 만나고. 그러니까 긍휼이 가는 곳에 항상 뭐가 따라가요? 진리가 따라가요. 긍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약속을 지키셨고 이루셨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이죠. 이 둘이가 항상 어때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만난다. 너무 아름답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의와 화평이 입맞추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긍휼과 진리가 내 인생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참 아름답잖아요.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시편 85편 10절 꼭 기억하세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났다. 어디? 시편 85편 10절 말씀. 예. 웬만하면 외우세요. 이 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예.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났다. 어디? 시편 85편 10절 말씀. 자, 우리 로마서 3장.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에 로로하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로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구절 바로 뒤에 어떤 단어가 나왔죠? 그러나가 나왔잖아요. 그러나. 여기도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그러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힘이 크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긍휼과 진리가 만났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힘이 크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갑시다. 본문. 호세아서 2장 1절.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함마라 하라. 암미가 뭐예요? 내 백성이라. 루함마는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그러니까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로, 로함미에서 뭐요? 암미. 앞에 로자 빼버리니까 뜻이 완전히 달라지죠. 로자가 들어가니까 완전 반대가 되잖아요. 맞죠? 로루하마에서 로자를 빼고 로함미에서 로자를 빼면 암미와 루함마인데 암미와 루함마가 뭐예요? 내 백성이라.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 여러분, 이 로자가 빠지잖아요. 뭐 때문에 빠져요? 긍휼 때문에 로자가 빠지는 거예요. 긍휼 때문에. 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힘이 크다. 백성이 아닌데 백성이 되고 긍휼의 영임을 버려야 할 사람이 긍휼을 입어서 버려지지 않는. 정말 이 놀라운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구덩이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았다. 왜? 중재자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랬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바로 십자가라.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8장.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태어나세요? 신약 시대에 태어나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사신 분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구약 시대 끝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정확한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구약 시대 끝에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5절 보세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그랬잖아요. 이게 구약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율법을 폐했잖아요. 자, 여기 이제 간음죄에 잡힌 여자가 있습니다. 이 간음죄에 잡힌 이 여자는 5절 이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이 여자는 이날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어떻게?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율법에 이렇게 돼 있잖아. 율법에.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알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썼을까? 추측해보자면 새 언약을 썼을 것이다. 새 언약. 복음이죠, 복음. 자, 이 여자,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뭐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묻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이 카드를 한 장 딱 내밀어야 된다고요. 카드를 한 장. 예? 우리가 예를 그런 거 있죠. 역전 드라마, 반전 드라마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수님이 이제 카드를 한 장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왜? 다른 카드가 없어요. 그죠? 다른 카드가 없어요. 율법 외에는 다른 카드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수양이 하는데 진짜 7살 때인가? 하여튼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율법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랍비가 된 80세 된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이 사람은 평생을 랍비로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 마음판을 못 바뀌냐? 율법밖에 없어요. 율법밖에 없어요. 진짜 이 사람. 우리가 수양의 장소가 어디였냐면 갈릴리 호수의 끝에 있는 호텔을 빌려서 했거든요. 낚시했어요. 갈릴리 호수 바다에서 낚시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갈릴리 호수를 아까 바다라 그러거든요. 갈릴리 바다에서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를 한국 사람 별나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 땅을 넓게 사잖아. 미국 사람들은 땅을 땅이 넓으면 거기다 뭐 심어요? 잔디 심잖아요. 한국 사람들 잔디 없어버리고 거기다 상추 심거든. 거의 한국 사람. 별나예요, 별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매운탕을 끓여 먹었네. 제가 하기 1년 전에 어떤 목사님 갔는데, 그때 그 할아버지 그때도 왔어요. 그 매운탕 끓였는데 그 매운탕 고기가 뭐냐면 비늘이 없는 거예요. 무슨 고기죠? 부정한 거죠. 비늘이 없으니까. 그거 보고 바로 집에 가봤어. 부정한 거. 율법을 어겼다는 거. 그 정도의 할아버지예요. 야, 진짜 참. 그 1년 뒤에 제가 갔는데 또 왔어요. 가니까 그 얘기 쭉 하시더라고, 그 목사님. 말씀 전하고 시간만 남으면 그 할아버지 앉아서 그 보험교제 하는데, 야, 완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율법이 율법. 완전 율법 100%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요한복음 8장 5절에 이 사람들이 율법으로 꽉 차있지 율법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이 여자는 죽는 거예요.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 카드를 한 장 딱 내밀잖아요. 카드. 응? 긍휼이라는 카드를 딱 긍휼. 이 여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의 마음, 긍휼의 카드가 딱 나오더라, 말이에요. 그 긍휼과 함께 나오는 게 뭐예요? 긍휼과 진리가 만나고. 예? 12편 85편 10절. 긍휼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고. 긍휼과 진리가 이 여자를 딱 덮어버리는 거죠. 이 여자를 싹 감싸버리잖아요. 긍휼과 진리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의로워. 완전 뒤로 나다봐지는 이 여자가 의롭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율법의 시각으로 볼 때는 어때요? 이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은 율법의 시각으로 보지 않잖아요. 뭘로 봐요? 긍휼. 내가 긍휼을 원하고, 긍휼과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었다. 여러분, 놀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긍휼과 진리가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예. 아골골짝 빈들에도, 예?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골골짝이 어떻게 소망의 문이 되냐는 거예요. 근데, 긍휼로는 가능하다. 예. 긍휼로는 가능하다. 야고보서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호세아의 말씀 2장 1절, 1장에서 2장으로 넘어왔다. 1장에서 2장으로 넘어올 때 롯자가 빠져버리죠. 롯자가 떨어져 나가버리잖아요. 긍휼 때문에 그렇다. 우리 인생에도 정말 이 롯자가 있었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롯자가 다 떨어져 나가버렸다. 크신 긍휼을 우리가 입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본문을 이렇게 찾아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제가 욥기의 말씀 읽어드렸죠. 욥기의 말씀도 꼭 기억하시고 시편 85, 10절대로 꼭 외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힘이 크고 또 다윗이 역대상에서 뭐라 그랬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싶다. 이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역대상 또 뭐 느헤미야 또 욥기 몇 군데 말씀 찾았잖아요. 다 복음인데 그 구절들을 꼭 기억하시고요. 집에 가셔가지고 한 번 더 찾아서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